반갑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63장 부르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가려니 주여 나의 강한 글을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처럼 작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작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1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는 질문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이는 누구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작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시청각 교육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이고 유대인의 교육법은 질문하고 대답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금성 미래 공동체에서 행하고자 하는 통합 교육의 본질이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수동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찾아 스스로 보아서 믿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청각 교육을 위한 교육 보조제가 놀랍게도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은 모두가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고 중심,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니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작은 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본문 6절은 사실 본문 뒤 마태복음 18장 10절과 직결됩니다. 10절 말씀을 미리 읽어봅니다. 화형 보시고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쉬운 번역이었습니다. 작은 자들은 예수께 정말 중요하기에 그들의 천사들, 즉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변호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간청함을 통해 믿음의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요점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작은 자들을 돕는 천사들은 누구고 그들의 특별한 역할은 뭔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작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작은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 10절이 긍정과 소망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6절은 충격요법을 쓰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미크로스라는 원어 단어인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족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으로 보통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작은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자 맷돌에는 당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가는 작은 맷돌이고 다른 하나는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이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겠지요. 결국 이 말씀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자살을 교사하신 것이 아니지요. 연자 맷돌을 달고 죽는 행위를 행하라 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금성은 작은 자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믿음으로 인도하십시다. 교회는 작은 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한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 잘하면 보통 믿음이 좋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 낮아짐으로 작은 자인가? 그리고 다른 이들, 즉 낮고 보잘것없는 작은 이들까지도 섬기는가에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금성의 제자들은 작은 자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